오늘 아사왕의 이제 마지막 6년인데, 아사왕의 이 역사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됩니다. 처음 10년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그는 그가 왕자 때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제목이었고 왕이 되었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또 왕으로서 선한 행실을 보고 10년간 전쟁이 없는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선하다고 해서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가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면에서 조금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흔들림이 있을 때 전쟁이 났습니다. 구스의 왕이 자그마치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동안 유다 나라도 58만 명으로 군대가 상당히 많았지만, 그러나 중과부적인데 이때 아사가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 전쟁과 전쟁의 마무리 기간이 한 5년쯤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10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6년째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왕에게 나타나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백성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전 같지 아니하다, 타락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사왕이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들을 모으고 자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뿐 아니라 북왕국에서 월남했던 모든 사람들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다시 강하게 붙들겠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 약속하고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 갱신하고 나서 자그마치 이번에는 20년 동안의 평안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 아사 혼자가 아니라 이제 이번에는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언약하고 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5년이 지났죠. 10년, 5년, 20년. 그리고 이제 36년째입니다. 36년째에 또 전쟁이 났습니다. 이번에 20년 갔지만 20년이 지나니까 이번에는 북왕국 바사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큰 그림을 보자면 10년 동안 평화가 있고 난 다음에 구스의 전쟁, 그 다음에 20년 동안의 평화가 있고 나서 북왕국이 침공하는 바사의 전쟁,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평안하게 원하시지만, 평안이 오래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외부의 위기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10년 다음에 전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서 20년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이번에는 아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사가 어떻게 했느냐?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지. 이 바사는 누구냐면 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이 22년 통치했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답이 때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북왕국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 바사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정통성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 여로보암 왕조는 물러갔지만 문제가 뭐냐면 남왕국이 있는데 남왕국이 정통성이 있는 왕이에요. 여로보암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떼준다고 약속한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바사 왕조는 새로운 왕조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전혀 없어요.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거예요, 힘으로. 그 자기 백성을 끌고 몰아야 하는데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갑니다. 왜? 성전이 있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 남쪽에 가고 절기에만 되면 남쪽에 가니까 이 쫙 가다가는 나는 정통성이 없는데 이 나라 전체를 빼앗기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뭐 상당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국경 가는 길에 성을 세웠습니다. 통제하도록. 요즘이야 뭐 여러분 길이 얼마나 많고 합니까? 옛날에는 길이 뻔해요. 그래서 그 길목에다가 성을 딱 세워서 그 성을 딱 막아버리면 성을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거기 막아서 국경 통제가 일어난 겁니다.
물론 뭐 오늘날 국경 통제를 해도 우리 탈북자들이 참 미얀마로 갔다가 돌아오고 뭐 밀림이 있고 그런 데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됐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길 가는 곳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이 남왕국에 가지 못하도록, 그래 라마라고 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에 남왕국으로 통하는 길목에다가 성을 세웠어요. 남왕국으로서는 지파가 작잖아요. 2지파고 북왕국은 10지파인데 북쪽에서 자꾸 남쪽으로 오는 게 좋은 거예요. 북쪽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왕국을 강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막으니까 저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자면 북왕국이 그렇게 해서 많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남왕국에 있는 아사가 그것을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격해 와서 이 통로를 막고 하는데, 그래서 직접 싸우는 법을 택하지 않냐고 북왕국보다 더 북쪽에 아람이라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그 나라에다가 전쟁 비용을 줄 테니까 그 북왕국을 뒤통수를 쳐라. 지금 내려와서 남왕국하고 북왕국 싸우게 되는데 북왕국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돼요? 이 양쪽에 전쟁이 나니까 할 수 없이 북왕국이 철수해서 그쪽으로 싸우러 가도록 한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과 은금을 내어다가, 이게 지금 그 앞장에 보면 아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금과 은과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나니까 성전에 있는 예물, 금, 은 창고에 있는 것도 그것도 끄집어내가지고 전쟁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저 아람 나라에 갖다가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 걸 끄집어내서 자기 편들어 줄 사람한테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의 믿음이 옛날 같지 않죠. 왜 그랬을까? 아주 그 전략적으로 맞는 거예요. 아사가 나이가 들면서 현실적이 된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타협적이 됐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전략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계산적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합리적이 된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게 연륜이 묻어나고 장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애가 무슨 계산을 하겠습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만 꼭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35년간 통치하면서 전쟁도 해보고 다 해보고 하니까 이제 뭐 뻔한 거야. 그래 북왕국에서 공격해 온다. 그럼 나는 네 뒤통수를 칠 수 있다 하고는 그 아람왕 베나닷에게 사신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줄 테니까 작업합시다. 우리 아버지 바사하고 언약을 맺은 것처럼 나하고도 평화협정을 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니까 남한이 중국하고 남한이 러시아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렇죠?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하는 바람에 북한이 함부로 남한을 잘 못 쳐들어오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뭐 중국이 북한의 뒤통수를 칠지는 모르겠어요. 베나닷의 그 결정은 뭐냐면, 그래 돈만 주면 하지. 베나닷은 북왕국하고도 이미 그 뭡니까 동맹관계에 있어요. 조약을 맺었는데 니하고도 맺자. 베나닷은 양손의 떡이야. 남왕국 유다하고 북왕국이 싸우니까 어느 쪽이든지 내가 편들어주지 하고는 북왕국이 남쪽을 공개하러 온 사이에 북왕국을 공개해버립니다.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 약조하자. 자, 이제 이 아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비야 아닙니까? 아비야가 좋은 왕이었느냐? 좋은 왕이 아니에요. 아비야를 본받아야 되지 않고 아사는 할아버지 솔로몬이나 정조 할아버지 다윗을 본받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냥 전략적으로 한 그 방법을 택한 겁니다.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베나닷은 군대를 보내서 북왕국의 뒤통수를 치니까 이 성을 건축하다가 북왕국의 바사가 후퇴했습니다. 왜? 자기 뒤가 허전한데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냥 성공한 게 아니고 라마를 건축하려고 건축자재 돌하고 나무 하는 거 저거 그대로 가져와서 남왕국이 성을 건축했어요. 그쪽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거나 이런 건 아주 잘한 거예요. 왕이 노련해져 가지고 그런 걸 다 분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놈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내가 직접 손대지 않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쳤던 성전의 금은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전략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사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아사왕이 생각하기를 북왕국 바사의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 내가 전략을 잘 써서 아람왕하고 연결해가지고 중간에 끼어 있는 북왕국이 꼼짝 못하게 됐다. 자기는 성공하고 잘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나눠줬지만 남왕국, 북왕국이 싸울 게 아니고 그 두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뭉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뭐 북왕국의 공격을 피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아람이 오히려 이스라엘과 유다가 물리쳐야 될 나라예요. 아람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적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적하고 동맹을 맺어 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네가 북왕국을 겨우 무찌르는 그런 거 말고 아람을 너의 손에 줄 내가 아람 나라를 아람 왕국도 네 손에 줄 수 있었는데 네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리쳐야 될 그 아람 왕국한테 찾아가서 아람 왕을 의지하고 아람 왕한테 돈을 주고 금원을 주고 네 편을 들어달라 그래 했으니까 이제 너는 아람 왕하고 놀아라. 네 아람 왕의 밑에서 아람 왕을 의지해라. 나는 이제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 한 겁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다. 네가 나를 의지했으면 북왕국 정도가 아니라 아람 왕국까지 줄 건데 너 그렇게 됐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않으면 이 지금 남쪽에서 전에 온 적이 있거든요. 군대가 남쪽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거꾸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데 밑에 남쪽에서 또 구스 이디오피아 군대 오니까 남왕국이 포위돼서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100만 대군을 무찌를 줬다. 그래서 2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때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구스와 룹 100만 대군을 붙인 적이 있지 않았느냐 그 말합니다.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네. 여기 중에 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섬기는데 세월이 지나고 왕으로서 통찰력이 생기고 왕으로서 현실적이 되고 상황을 파악하는 눈이 생기니까 타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외교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굳이 뭐 전쟁할 게 아니고 돈을 가지고 저렇게 베나닷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참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 뭐냐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려 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인생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다 없어지면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 되죠. 그런데 뭘 좀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기고 내 깨가 생기고 내 방법이 생기면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사 너 그런 사람 아니지 않았느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뭐 그렇게 해서 승리한 적이 있지 않느냐? 왜 이번에는 나를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느냐? 이 일은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은즉, 이 망령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제 어리석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했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전에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는 별로 좋은 왕이 아니라도 선지자가 말하면 잘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아사도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20년 전에 순종했기 때문에 20년 동안의 평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화를 냅니다. 왜? 이제는 자아가 더 강해지. 내가 똑똑하다는 거지. 아니, 결과를 봐라. 우리를 공격하던 바사가 물러가고, 그놈들이 성 건축하려고 했던 건축자재 우리가 다 가져와서 우리 성을 건축했고, 뭐 잘못됐냐. 나라가 어려우니까 뭐 성전에 있든지 뭐 했든지, 끌어다가 쓴 게 뭐 잘못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아이야를 옥에 덮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런 나이가 들어서 늙으니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물러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아사는 좋은 왕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6년은 이상해요.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마무리를 못한 거라. 아쉬운 마무리가 돼. 잘 믿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했어요. 결과가 뭡니까?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었다. 왕이 발이 아파 병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우 위독했으나 의사한테 가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났습니다.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이건 뭐가 잘못이에요? 아프면 의사한테 가는 건데. 당연히 맞는 거지. 코로나가 유행하면 방역하고 뭐 하는 거 다 맞는 거예요.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뭘 했느냐? 야, 아사 너 변했구나, 그 말이에요. 아사 너 변했구나.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한테 먼저 가는구나. 왕이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의사들이 와서 치료했겠지. 어느 병원에 가면 될까? 큰 병원, 좋은 병원. 그거면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사가 베나닷 아람왕과 조약을 맺은 것도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전례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네 마음이 내게서 떠났구나. 너 이제는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9절. 이 일은 왕이 망령되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으니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찾고 하나님보다 베나닷 왕의 도움, 그 외교적인 게 더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여기까지구나. 너가 나를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나도 너를 끝까지 안 붙들어 주겠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병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제가 다윗성에 장사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합법적인 다윗 가문의 왕으로서 정통성 있는 왕으로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묘실에 장사된 것은 그의 죽음이 복되다는 뜻입니다. 뭐 들판에 짐승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고 시체를 찾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전반적으로 그의 평가를 보면 그는 의로운 왕이고 정통성 있는 왕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던 왕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통성 있는 교단의 교회에서 다 때가 돼서 직분도 받고 충성도 하고 그냥 괜찮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청년의 시절에 왕이 되자마자 10년 동안 평안이 있었어요. 그 왕자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10년이나 좀 약해질 때 전쟁이 나고 하나님이 또 아사랴를 보내가지고 하니까 그가 자기뿐 아니라 온 백성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맹세했을 때 20년간의 하나님께서 또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선지자가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가둬버려요. 안 되겠다는 듯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내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구나. 참 안타깝다. 이제부터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내 나라에. 여러분, 자기를 돌아본 아침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선하게 시작했다고 해서 끝까지 간 건 아닙니다. 어떤 결심은 10년 가고 어떤 개혁은 20년 갑니다. 그러나 10년 가고 20년 가면 또 인생이 물러가게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만약에 아사가 하나님 잘못하고 온 백성들을 모아서 전국적으로 계획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그랬으면 어떤 복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못한 것이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44년 동안 서울시민교회를 사랑해 주셨고 지나간 70년 동안 저희 고신교단 하나님이 긍휼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선지자의 말에 듣기 싫은 말을 해도 귀 기울이고 잘 고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